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협박까지 해서 예수를 처형하게 하는 시점은 유월절 예비일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쯤 그날 저녁에 먹을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에서 유월절 양을 도살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에게 이 시간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죽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유월절 양으로 속죄 제사로 유월절에 바쳐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첫 유월절 구원이 그림자로서 보여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첫 유월절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명절에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가져오는 유월절 구원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바쳐 유월절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들도 모르는 채 이루고 맙니다. 15절.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없애버리다라는 단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지고 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도록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다는 말은 역설이며 숙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그들을 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유대인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옛 신의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부인으로 파기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입니다. 그 새 언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예수를 따라 예수의 십자가 밑까지 와서 그를 바라보고 서 있는 여인들과 제자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의 새 언약의 제사에 의해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옛 신의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약의 마침이며 신약의 시작입니다. 17절.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는 것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것도 생략한 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향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것과 같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죄목으로 명패를 기록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체인 진리를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다윗 왕조를 문자적으로 재건하지 않았다 하여 거짓 메시아라고 죽였지만 예수는 자신의 대속을 통해 그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림자로 그려내려 했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참 메시아적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짐은 예수의 순환이라기보다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명패는 하나님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 로마 제국 언어인 라틴어, 문명권 언어인 그리스어로 기록하여 세상의 대표격인 빌라도가 예수를 온 세상 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중 그를 믿는 자들과 로마어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중 그를 믿는 사람들, 즉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 중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임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21절.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라 한 것은 유대 사람의 왕과 대조됩니다. 유대인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나섰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했다 할 때 말했다는 미완료 시제가 쓰여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패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바꿀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고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삶은 소명을 이루는 과정이며 죽음은 소명을 이루는 마지막 과정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끝이 아니라 목표 지점에 도달한 완성이었듯 하루하루 이 땅에서 소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